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혼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바로 허락하셨는가, 결혼하라고 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요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연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혼이 너무나 쉬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에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한다면 그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음행한 이유도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혼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면 이혼해야 되는 게 절대적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혼 안 돼, 이것이 성경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왜 이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가 바로 결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중요한 바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혼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이혼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이혼할 거야. 혹은 무능하니까 이혼할 거야. 또 책임감이 없으니까 이혼할 거야. 참 재미없어. 저 사람하고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혼할 거야. 참 이유가 많죠. 이유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까 이혼 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결혼시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고 바로 결혼시켰으니까 이혼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혼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결혼을 시켜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일 주일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언급되긴 할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라, 하나님 닮은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중요한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바로 짝을 지어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켰다는 것이죠. 남자와 남자를 결혼시킨 것이 아니고 여자와 여자를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인격체를 바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못 삽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성격이 안 맞아갖고 못 살겠다고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예요. 근데 연애 때는 참 희한한 것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격 차이보다 더 큰 차이, 취미 차이보다 더 큰 차이, 생각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데 그게 매력으로 여러분 역사합니다. 상대에게 끌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결국 다르다는 것이 결혼의 이유가 돼요. 그런데 결혼에 살다 보면 이혼의 이유가 뭐예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참 신기하죠? 다르다는 것이 이 결혼의 이유가 되고 다르다는 것이 또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 결혼의 이유가 되게 작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다르다는 것이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것은 사람의 일함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바로 도구인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다르다는 것이 이혼해야 되는, 서로 헤어져야 되는 이유로 작동하는 바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르다는 것은 그건 하나가 되는 이유가 돼요. 그런데 사람이 역사하면 다르다는 것은 헤어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그 남자와 여자를 왜 여러분 부부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이혼 안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그의 삶에 맺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그의 삶에 맺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열리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맺을 수 있는 성품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면 이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는 소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품의 열매. 근데 이 성품의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니까 혼자 사랑의 열매는 맺을 수 없잖아요. 혼자 화평의 열매는 맺을 수 없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상대가 있을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화평할 수 없는 상대가 있을 때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참을 수 없는 상대가 있을 때에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 상대가 있을 때 내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었다. 이것은 내가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확인되냐면
사람 만나봐야 확인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늘 호의적인 사람, 나에게 늘 넉넉한 사람을 만날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원 갖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다고요.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20일째까지는 안 된 것 같았는데 40일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뭐가 충만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확인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면 남편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40일 기도하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을 막 존경하고 여러분 보고 막 100만 원 주면서 옷 사 입어 막 이런 사람 아닌, 여러분이 뭐 콩으로 매주 쓴다 그러죠.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주는 사람 앞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딱 갔더니 그 사람이 여러분 보고 째려보는데 여러분도 그 사람을 째려보는 거죠. 그 사람이 욕하는데 여러분도 욕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니까 막 속에 화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40일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닮았다.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건 자기 느낌이지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안 맞는 사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안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연애 때는 여러분 남자친구가 잘 맞지만 결혼에 살아보면 세상에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나 생각되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의 배우자잖아요. 그것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TV 프로 보니까 그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왼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회자가 아니 넉자로 뭐라고 그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평생 왼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인지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건 분명해요. 이건 신분이 분명하죠. 우리의 지위가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수준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매번 여러분 확인하는 최종 면접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배우자예요. 여러분은 저 앞에 오면 상당히 친절한 분이 되십니다. 상당히 부드러우신 분이 되셔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 앞에 가면 안 그래요. 여러분 아내 앞에 가면 안 그래요. 저도 성도님들 앞에 가면 상당히 친절합니다.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제 아내 앞에 가면 안 그럴 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죠? 제 진짜 모습은 어느 때 나타나는 거죠? 뭐 성도님들 앞에 있을 때인가요? 아니죠. 제 아내 앞에 있을 때죠. 그러니까 제 아내 앞에 있을 때 제가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인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느 때만 가능하냐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닮은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보고 그럼 하나님 닮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가지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언제 포도나무를 닮아가느냐, 그리하여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러면 붙어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붙어 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기도를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배를 드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만 또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 관계가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렇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들은 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배우자가 너무나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 배우자하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이 배우자에게 오래 참아야 되고, 배우자와 화목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배우자를 만나면 화가 나고, 말이 거칠어지고, 불친절하게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 앞에 거친 말을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도저히 맞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쪽을 선택하기보다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랑 비교하게 되고 다른 여자랑 비교하는 일에 이걸 쓰는 것입니다. 쓰는 것이죠. 결국은 남편에게 불만이 생길 때, 아내에게 불만이 생길 때 하나님 닮은 자처럼 취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처럼 하지 않죠. 불평이 있을 때, 또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억울해하고 모든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마침내 여러분 간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아내가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나에게 와. 나에게 와서 나를 배워 말합니다. 너 남편 노릇하기 힘들지? 너 아내 노릇하기 힘들지? 네 마음에 맞지도 않고 네 수준에도 안 맞고 네 기대에도 안 맞고 너 힘들지? 그러면 그때마다 너 분노를 폭발하고 옆 사람하고 네 남편, 네 아내 비교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냐? 나한테 와. 그 나를 배워. 나하고 관계하자. 나하고 교제하자. 내 안에 좀 있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고 있는
아내라는 짐, 남편이라는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쉽고 가볍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내게 복이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는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늘 체크하고 늘 분별할 수 있는 바로 장소가, 최종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결혼, 이 부부관계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에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싸우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가 뭡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핵심 키가 뭐냐? 그러면 네가 바뀌는 거예요. 너만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바뀌면, 아내는 남편이 바뀌면. 답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은 뭐라고 그럽니까?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칼로 물베기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는데, 여러분 강물에 가가지고 칼로 막 물을 베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물이 배집니까? 아니에요. 물은 위에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칼질은 헛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할 때의 부부간의 문제는 강물처럼 계속 내려오죠. 근데 거기서 서로 싸움한다고 칼질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헛됩니까? 헛수고입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문제는 서로 싸워가지고 해결하라고 부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그래서 남편이 못마땅하고 아내가 못마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짓이에요. 하나님의 격려예요. 어쩌면 아내가 여러분 못마땅하면 아내가 너 하나님 앞에 가, 남편이 너 좀 하나님 앞에 가 라고 하는 우리의 등을 떠미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아내 앞에 그냥 광화문 앞에 서 있는 이순신 장군처럼 딱 버티고 서가지고 그냥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려고 하면은요, 뭐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여러분, 예배당으로 도망오는 게 가장 좋아요. 싸우려고 하면 도망와서 여기서 기도하세요. 지금은 기도 시간이에요. 부부싸움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은 시간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절대 남편을 구원자로 만드시면 안 돼요. 부부싸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한다고 당신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고 남편을 구원자로 만드시면 안 돼요. 아내를 구원자로 요구하시면 안 돼요.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남편이 예수님 닮아가고 아내가 예수님 닮아가죠. 상대방이 똑바로 행동하게 바뀐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바뀌는 건 없어요. 내 반응력이에요. 내가 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를 한동안 탔는데요. 자전거 탈 때, 처음 자전거 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단 내 몸뚱아리가 힘들지만 바람 불면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확 불어오는데, 내가 자전거의 실력이 아직 근육이 안 자랐는데 바람을 막 거슬려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가다가 내려가고 자전거 끌고 갑니다. 예, 자전거 타러 갔다가 자전거가 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발에 근육이 생기고 허벅지에 근육이 생기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힘이 생기면 이 바람을 뚫고 자전거를 타는 재미가 막 생깁니다. 제가 막 담양까지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재밌습니다. 막 비바람 칠 때도 저 자주 가거든요. 그거 재밌습니다. 저는 부부 생활이요. 막 비바람 치고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실력이 없는 겁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엎드리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버거운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십니다. 주님에게 붙으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버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쉽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큰 기쁨, 감사가 되는 귀한 시간, 귀한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게 더 빨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결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런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바람을 힘입어 주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우리 승찬마을과 정금마을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은 장학금 전달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영적 장학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있게 이 시대를 리더해가는 아이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